아침부터 이 하루의 추가 기운은 오후까지 이 예배에 힘쓰시면서 주님의 날을 구별해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소중한 감각과 또 내면의 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시는 그 선한 믿음의 경주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인생의 날 끝까지 충성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한 주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입니다.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평화가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쓰러져 있는 자들의 그 영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주보에 기록된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과 특히 제목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뭐야?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설교의 제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탁 끄는 재주는 없는데 아마 오늘은 좀 성공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는 들어보았지만 슈퍼토끼, 슈퍼거북이, 뭐 이렇게 게임의 제목 같은 이런 이름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잖아요. 이 토끼가 거북이랑 같이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자기 다리의 힘을 과신하고서 잠들어 있을 때 거북이가 엉금엉금 지나가서 이겨버린 이야기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그 경주가 끝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토끼는 그 다음에 무슨 삶을 살았고 거북이는 또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한 번쯤은 질문은 던져볼 수 있는데 글쎄요, 상상을 얼마나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한 동화책인데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넣은 슈퍼토끼, 슈퍼거북은 동화책의 제목입니다. 이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알고 있는 한 동화 작가가 그 다음 거북이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다음 토끼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상상하면서 슈퍼거북이라는 동화책을 먼저 냈고, 또 이 유설화라는 작가분이 6년 정도 있다가 그 토끼는 또 어땠을까, 이렇게 각각 두 가지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뭐 한 5분 30초 정도 걸리면, 하나는 5분 30초, 하나는 한 6분 걸리면 아예 이 짧은 동화책을 유튜브로 딱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시간이 무한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제가 말로 설명해 드려 볼게요. 먼저 슈퍼 거북 이야기입니다. 토끼와의 경주가 끝났을 때 거북이는요, 이거 실제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한 작가의 상상 동화입니다. 거북이가 온 동네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재빠르기로 유명한 토끼를 이겨먹은 거북이라고 하니까 수많은 다른 동물들은 도대체 이 거북이가 얼마나 빠른가, 그 달리기 속도를 보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만난 거북이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이 토끼를 이겨먹은 거북이가 실제로 굉장히 빨랐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은 횡단보도에 신호가 바뀌어서 초록불이 되었는데 이 슈퍼 거북이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도 건너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동물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저 거북이 가짜 아닌가? 저 거북이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닌가? 저 거북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다 속은 거 아니야? 라고 수근수근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거북이요, 자기는 원래 슈퍼 거북이 아니었지만 이제 모든 다른 동물들의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매일매일 노력해서 진짜 슈퍼 거북이 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모든 논문을 다 모으고요, 모든 책을 다 읽어서 어떻게 하면 달리기가 빨라질 수 있는지 노력에 노력을 더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우리 보통 하는 말 있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세월이 흘러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노력과 노력을 갖고의 노력을 다해서 진짜 슈퍼거북이 됩니다. 동화책의 그림으로 나오는 거 보면요, 비행기랑 속도가 거의 비슷했다는 식으로 그림이 나와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거북이가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거북이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는데 자기 얼굴이 한 1000년은 늙어 보였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나는 너무 지쳐 있어. 딱 하루만이라도 푹 쉬고 싶다. 느긋하게 자고 느긋하게 먹고 싶다. 아니, 무엇보다도 좀 천천히 걸어보고 싶다라고 상상합니다. 여기 이제 얘기가 거의 동화의 끝을 향해 갑니다. 어느 날 이제 토끼가 재대결을 신청해요. 거북이한테 우리 다시 한번 시합해 라고 하는데, 거북이가 그 경주를 승낙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거북이가 진짜 뭐가 됐죠? 진짜 슈퍼 거북이 됐어요. 경주를 하는데 준비하고 땅 하는 순간 거북이가 로켓처럼 펑 튀어나가서 토끼가 뒤도 안 보이지 않게 돼요. 토끼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거북이가 그 전에 토끼가 그랬듯이 큰 바위 그늘이 보이자 그 속으로 들어가 쉼을 청합니다. 자고 일어났던 이미 토끼는 꼬리를 해버려 있고요, 거북이는 졌습니다. 근데 이 동화가 보여주고 싶은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요, 이 경주에서 패배한 거북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늘어지게 잠을 잤더라는 걸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실 이 거북이는요, 너무너무 노력했는데, 너무너무 애썼는데, 그래서 진짜 슈퍼 거북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 거북이에게 참된 행복은 거북이답게 사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꽃도 가꾸고 침대에도 누워보고 천천히 걷는 것, 그것이 거북이가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은 거기 있더라 라고 하는 약간은 반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슈퍼토끼 이야기도 조금 들려드려 볼까요? 뭐 비슷한데요, 슈퍼토끼는요, 토끼와 첫 번째 경주에서 졌잖아요. 토끼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막 동물들을 찾아다니면서, 있잖아, 내가 진짜 느린 게 아니고 내가 잠깐 졸았거든 이러면서 핑계를 대지만 동물들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토끼가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사람도 상처받듯이 토끼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토끼가 하루는 아주 세게 다짐을 합니다. 나 이제 다시는 내가 뛰나 봐라. 내가 토끼지만 절대 다시는 빠르게 달리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지하철을 놓쳐도 뛰지 않고요, 앞에서 화장실이 너무 급해도 뛰지 않고요, 쇼핑몰에서 뭐 이거 선착순 몇 명 해도 뛰지 않습니다. 절대 뛰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끼 역시 아침에 일어나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비친 토끼 자기의 모습은요, 어땠냐면, 쉽게 얘기하면 토끼답지 않았습니다. 아까 거북이가 거북이답지 않았던 것처럼 원래 토끼가 쫑긋 서 있었던 귀는 처져 있었고, 원래 반질반질 윤이 났던 털은 뭔가 듬성듬성 빠져 보였고, 원래 날씬한 몸매였던 토끼가요, 배가 툭 튀어나와 있더랍니다. 눈은 퀭해 있고요. 토끼는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토끼가 고개를 들 힘도 없이 바닥에 고개를 처박은 채 병원을 향해 터덜터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길만 건너면 병원일 때 길을 건너는 참에 저쪽에서 갑자기 우두두두두 몰려오는 어떤 동물 무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깔려 죽을 것 같아서 토끼가 그동안은 절대 뛰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지만,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돌진하는 동물들을 피하기 위해 그들보다 더 빠르게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건 달리기 시합이었답니다.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달리기 시합에 휘말리게 된 이 토끼는 그동안 지키고 지켰던 자기와의 다짐, 난 다신 뛰지 않을 거야 했던 것과는 다르게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뛰게 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이때서야 토끼의 모습이 예전과 같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두 눈에 푸른 하늘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 털끝으로 불어오는 그 싱그러운 바람을 느끼게 되고, 또한 풀냄새가 코끝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누가 뭐래도 토끼가 행복한 건 뛰어야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두 편의 단순한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실 비슷합니다. 참된 행복,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렇게 이것을 이루면 여기서 만족이 있을 거야. 내가 이 약한 점을 가리고 내가 이 이루고 싶은 데 도달하면 그래 나는 이만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여러 어려움들이 나의 원래된 모습을 잃게 만들고 내가 원래 누리던 행복과 만족을 빼앗아가 버리게 되는 이야기가 이 두 슈퍼토끼나 슈퍼거북이나 비슷하게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지음받은 그대로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때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긴 거북이도요, 어쩌다가 져버린 토끼도 자신의 지음받은 본래의 모습과 본분에서 벗어날 때 잠깐은 불안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거북이 같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고통스러운 사건을 외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토끼처럼.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 모여서 식곤증을 물리쳐가면서 막 이게 퀭해지는 눈을 번쩍 띄어가면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회복되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과 본분은 무엇인가? 우리를 지으신 이의 뜻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에 합당한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몸과 마음,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안에는 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다 믿으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동화 시간으로 선 게 아니니까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려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의 당사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열정이 대단했어요. 어떤 열정이 있었냐면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든지 쫓아가리라, 내가 어떻게든지 예수의 편에 서리라 하는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 배를 타고 쫓아간 게 아니라 걸어서 미리 가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선 배를 타고 갔다고 되어 있지만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을 찾아간 수많은 사람들, 그 무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걸어서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나는 어떻게든지 저분을 놓지 않으리라는 결의가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한테 오늘 예수님 첫 마디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인데요. 우리 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아니라. 아멘.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네 나 쫓는 거 내가 아니고 이 소위 말해 제사의 잿밥에나 관심이 있지 라고 하는 식의 말인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글쎄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나 진짜 열심히 쫓아왔는데, 나 진짜 모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당신만을 쫓아서 왔는데 첫 말씀이 너네 다른 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니 사실 기분 상했을 수도 있어요. 상처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죠. 그 뒷부분에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행히 상처받지 않았는지, 상처를 받았는데 그래도 꾹 참고 물었는지 28절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다시 묻는 거죠.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오던 이 열정적인 사람들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나 봐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는 저 멀리 살았던 그 사람들이나 사실 공통적인 점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찾아 나선 이 대단한 열정,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열정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공통된 열정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속 인물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때 그 멀리 있던 사람들,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저마다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 짐짓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이 불비하고 상황이 열악하고 몸이 피곤하거나 더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눕고 싶으신데도 여기 계시고, 가족들이랑 한가로이 여행 가고 싶으시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의하게 하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우리의 이 엄청난 열정이 내 배를 섬기는 것은 아닌가. 겉에는 십자가가 걸려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설정해 놓은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라고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수고했어 라는 말씀도 없이 오히려 한번 생각해 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명령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방금 29절 읽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저 아닙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하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시면요, 예수를 믿는 것, 그 이상 그 이하 다른 사족도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 그 짤막한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믿는 것, 물론 그 안에서 파생될 여러 가지 행동 양태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 대단한 열정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시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가? 나를 잘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취지가 이어지는 대화 속에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그 예수를 쫓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의 경험, 그리고 얼마 전 들에서 먹은 오병이어를 사실 더 원했던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얻게 되는 것, 이 아주 간단한 진리가 아니라 그 손끝에서 나오는, 그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그것만을 더 바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저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실 우리 삶에서 대단히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 라는 간증이 수두룩하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주실 수도 있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풍성히 더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때로는 달콤한 것을 뺏기도 하는 것처럼
그 삶에서 제하여 없애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손에 들려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무언가를 들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그 손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으신 우리의 애초와 본 모습, 토끼는 토끼의 본 모습이 있고요, 거북이는 거북이의 본 모습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잠깐 언급하셨지만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조건으로 만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동산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했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이것을 더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것이 저에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오히려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만족하지 못함, 남을 탓하는 것, 이 잘못된 어긋난 방향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억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저는 사실 슈퍼거북 슈퍼토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특히 일부 예배 때부터 계신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이 시간까지 여러 가지로 예배에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또 평일에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거의 군대 용어인데 전군 간부와 수준입니다. 굉장히 봉사에 특화되어 있으시고요, 정말 많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훌륭히 칭찬받아 마땅한 모습이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오셨을 때, 그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병이어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준 참 생명의 떡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원래의 모습,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이 더하실 것으로 신뢰하며 충분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삶, 그 삶이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으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